네, 오늘은 교재 90페이지부터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고 떠난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강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력이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고 더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고 관계를 단절했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상실의 경험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에서 제로 인생으로 곤두박질하는 변화였고, 날마다 늘어나고 또 새로웠던 삶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낡아지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찾으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매일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이 부르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깊음 속에서 빛을 부르셨고, 물 속에 감추어져 있던 궁창과 땅을 부르셨고, 또 먼지 속에 있던 모든 만물들을 불러내셨던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벌거벗은 수치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접하게 되는 가장 감격스럽고 벅찬 단어가 바로 이 부르시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마치고 숙소를 정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은 찾아가라고 하면 괜찮은 물건은 손들고 나와서 받아가지만 이 부끄러운 물건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저것은 네 것이라고 말을 해도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그분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고 떠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불러야 할까요? 사실 필요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숨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눈멀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시급한 인생을 언제나 먼저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언제나 단호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철저한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가을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때여서 한 청년에게 떨어진 낙엽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마당 청소를 맡은 청년이 낙엽을 쓰는 것인지 날리는 것인지 모르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니 1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다 못한 한 분이 빗자루를 받아쥐고 10분 만에 마당에 있는 낙엽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소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로는 의사들의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검사와 진료가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는 검사와 진료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 지은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인간이 가져야 하는 변화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범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적극적인 행동은 창세기 3장 21절에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노력은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사야의 표현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로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서 쉼없이 뛰어다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들고 마주 달려오시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1편 5절에서도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와 위엄이 옷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은 벌거벗은 인생들이었는데 이 존귀와 영광의 옷을 여전히 손에 들고 다시 입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입혀주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지신 바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바람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서론의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육식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빗나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은 결국 썩어질 것을 도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일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옷을 입고 또 행동의 옷을 입고 식성과 습관의 옷을 입고 인간관계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청소년 클럽 활동 중에 패스파인드 클럽이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드 클럽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신은 바로 구원과 봉사입니다. 예를 들면 대원들이 악기를 배울 때도 대회에서 우승하고 사람 앞에서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과 봉사의 정신을 옷 입고 음악적인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구원과 봉사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옷을 입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분명히 설명하기를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장사 지내고 그분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에 관해서는 7과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진리를 찾고 따르는 방법, 또 사업을 이루는 방법, 품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사는 방법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 주시고 더 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이어서 교재 91페이지에서 31페이지 3과 마지막까지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시고 그 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기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덴에 거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을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인류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존재하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면,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면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저 바라보고 희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멈추지 않는 배고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와서 다시 그곳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에 귀한 존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시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다 주시고도 더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특성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또 지금도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셔서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의 선물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을 누리고 떠나버린 인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없지만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그분은 지금도 다 주시고도 더 주시는 사랑으로 또다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바라는 인생에서 거하는 인생으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곳에 다시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믿음들과 또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근본이었던 그 사탄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또 부추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떠나게 하는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게 되는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 공부가 다 마쳐질 때에는 정말 연약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두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하는 인생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 열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생명을 지금도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철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큰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또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주를 닮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